미국이란 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기침을 한 번 하면 온 세계가 몸살을 앓습니다. 왜 미국이 이토록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미국인들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네, 미국인들은 결코 잘난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양키다 양키, 고쟁이 간다 고쟁이 간다 이렇게 놀렸죠. 그렇죠.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잘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큰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이 6.25 사변 때 우리나라를 군사를 파병해서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도와준 것 중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이 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게 한 것, 이것이 큰 겁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서 미국인들이 또 그 선교를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가녕 놔두지 않지요. 반드시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나라, 동방의 지극히 작은 나라인 이 대한민국, 지하 자원도 없고 인력 있는 건 사람밖에 없는 나라, 그렇죠? 우리나라엔 지하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뿌리가 온 세계를 향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러시아, 중국,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요.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해도 중국과 소련은요, 건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그냥 자기네 땅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이거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보세요. 러시아에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중국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있습니까? 중국은 아직도 선교사들이 가면 참사를 당하고 옥에가 뜯고 추방을 당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하는 중국의 최정림 선교사, 그분이 거기에 그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추방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래요. 갈 곳이 없으니까 9월 달에 17명이나 되는 목회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오라고. 그렇게 피난을 당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미운 털배기면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 그리고 무기,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큰 소리 뻥뻥 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메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던지면 나인대로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심으면 복이 오고, 또 우상을 심으면 우상이 옵니다. 우상이 뭐예요? 들어도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냄새도 못 맡고, 그런 곳에 사람이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이다. 그래서 광복 80주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광복절이라고 하면 저는 또 특히 감회가 있는 것은 제 위에 형이 8월 15일 날 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평안이에요. 이름이 평안.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80주년에, 80살이구나, 우리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해방됐다. 해방됐는데 그 해방이 뭐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다. 이래서 광복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따져보면 광이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광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36년간이나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당했어요. 그 서름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2조 500년의 봉건적인 사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뭐에 의해서 존재하는 나라예요? 왕권 정치고 임금 정치지만 임금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종묘사직을 위해서 존재하죠. 자기네들의 조상들의 임금들의 그 묘지, 그것을 봉헌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일본이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백성이 죽고 안 죽고는 상관하지 않아요. 뭐부터? 조상들의 의패부터 싸들고 피난 가는 거예요. 왕이. 이런 나라였는데 일본 36년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그런 정신이 싹 말살돼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의 잔재, 외국에 붙어서 먹고 사는, 그렇죠. 지금도 그 일본에 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싹 없애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6.25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 와가지고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어요. 공산주의, 돈 찾고 민간이 평등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남한에 와서 공무원, 경찰, 군인가족, 그 다음에 누구예요? 기독교인, 불교인, 종교인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는 뭐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지금도 정치인들이 북한이라고 하면 무슨 형님 모시듯이 모시는 미련한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당이 내려오면요, 국회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국회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을 하나 딱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어야 될까? 북한 좋다는 사람들은요, 이유 없어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쪽. 정말이에요. 보내면 북한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지금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국회에 불렀어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삐라를 북한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청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이게 딱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내가 북한에서 김정은이 뵈기 싫어서 도망 나왔는데 남한에 오니까 김정은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여기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왜 거기 삐라를 못 보내느냐 이 말이야. 왜? 김정은이 대변인이냐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진정한 광복을 맞았다. 진짜 광복되었을까요? 이 나라가 광복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부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대한민국 민족이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 몰라요. 생긴 것도 그렇고요. 생긴 것도 키가 작고 딸떨먹하고 꼭 야구, 꼭 사기꾼처럼 생겼어요. 미국놈처럼 코도 크고 키도 훌쩍 크고 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꼭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 키도 짤딸먹은 게 야구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 열등감, 그 자존감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다. 이걸로 해가지고 12개로 갈라집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12지파고. 근데 그 12 형제가 한대로 뭉치면 굉장히 크고 멋있는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12개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 믿는 방법은 틀렸다.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내가 믿는 방법이 최고다. 네가 믿는 방법은 틀렸다예요. 그것이 지나쳐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다 그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다 형제예요.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둬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나무가 있는 영생이 있는 나라를 들어가기는 틀렸어요. 왜? 불칼로 지키기 위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로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나라는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 그렇죠. 아까 우리 김칠순 권사님한테 밭에 나가셨냐고 우리 전도사님 물어보는데, 밭에 나가서 땀 흘려 고생할 필요도 없고 먹을 것 때문에 땅을 갈아서, 저도 요즘 뭐 밭에 일 좀 해본다고 우리 장로님한테 밭을 조금 달라 그래가지고 고추도 심어보고 뭐 짐장도 심어본다고 뭐 하는데, 어저께 허리가 다 삐끗하더라고요. 허리를 쓸 수가 없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네. 아이고, 야, 내 인생에 땀을 이렇게 많이 흘려보긴 처음이에요. 근데 일한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일한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그렇지, 살아있는 거야. 그것이 싫으면 죽어야지. 죽는 거 제일 편하죠. 우리 어머니의 왈, 죽으면 썩을 달. 죽으면 깨지 않고 계속 잘 건데 뭘 그렇게 자니라고 애쓰냐고. 그 우리 어머니 왈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생명나무, 영생이 있는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민족이에요. 나라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진정한 나라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한 금수강산, 그렇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진정한 해방이요 광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이란 구속이나 억압으로 억류된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고, 광복이란 어두움에서 빛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로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았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았다고 기뻐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지금 해방된 지 몇 년? 80년. 그런데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우리들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려 있고요. 진정한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분단되어 서로 총칼을 겨누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누어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같은 말을 쓰고 분단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아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아랍어로 공통어를 써요. 다 아랍어를 써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암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말은 조금씩 언약은 자투리가 있으니까 틀리지만 아랍어예요. 아랍어. 통일해줬어요. 그리고 나라를 찍어서 이건 내 나라, 이건 네 나라인데 다 누구예요? 형제끼리 땅을 찢어 가지고, 그리고 서로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난리 났죠. 난리 났죠. 똑같아요. 우리 머리 위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렇죠. 김정은 저쪽에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쟤들은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게 머리 위에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 이거에 여러분 휩싸이지 마세요. 진짜 이 뉴스 보면서 정치 하는 것에 자꾸 이렇게 신경 쓰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돌아보라.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다 보면요, 대한민국 진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것, 지금 국영 분열이 전남도와 경상도 이렇게 갈라졌죠. 뭐 말로는 통합돼, 말로는.
그죠? 말로는 하나하고 통합됐어요. 근데요, 속에 들어가보면 다 갈라져 있어요. 아주 왼수예요, 왼수. 이러는 왼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 뭐예요? 요즘은 민주당과 어떻게 국민당인가 뭐 국민의힘인가 아주 왼수지간이죠? 이런 왼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 보세요. 미국에도 두 개 정당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데요. 걔들은 절대 우리처럼 이렇게 비겁하고 치열하게 싸우질 않아요. 나라를 위한 쟁론을 할지 몰라도 나라를 위한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해방된 민족이라고 말세삼청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해방되지 않았어요. 뭐가 해방되지 않았느냐? 이거는 우리들은 아직도 정제당함을 있고, 감시하는 눈초리가 있고, 자유롭고,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속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정죄가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것이고, 저 심판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어요?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강복과 해방,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정죄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정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장과 3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바 위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 엄마는 나한테 평생 동안 구박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쟤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낳았긴 낳지만 여러분이 그 아들을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이 진짜 만들어서 낳았다고 만들어냈다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네, 다 생각이 많지요. 지금 저 아들 저 새끼처럼 만들진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가 만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으면요, 큰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렇죠. 제가 우리 저 집사람인데서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제가 초가집을 처음에 몇 번 가다가 가기가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처남이 그 공장에 다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지금은 전기로 모다가 돌아가지만 옛날엔 피대를 걸어서 피대 모다가 이렇게 통통통통통 하면서 그걸 돌리고 피대를 걸어서 이 기계를 움직였어요. 근데 피대에 손이나 뭐 이렇게 발이 딸려 들어가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처남이 다리가 잘렸어요. 그 공장에 다니면서. 그런데 그 어느 날 한번 가본데 그 잘린 다리에 뭐라 그래 이게 의족을 끼고 자기 엄마 배 위에다가 올려놓고 엄마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켜? 엄마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을 시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잘못 낳아서 나를 공장에 보내서 다리가 잘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다. 아유, 내가 잘못됐다. 그리고 장모님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직 여기서 혈기가 돌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걸 엄마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저같이 정량부터 안 들어가지고 이제 가는 것을 꺼리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이 세상 태어난 것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나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났어? 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부모가 책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분명히 누구 뜻이 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믿어지면 모든 것이 평안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진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는 거야.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아니, 어른들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소리 나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사자가 와가지고 데리고 갔다. 어? 그 사자가 호한데, 사자가, 여러분, 사람을 잡으러 온 사자에게 밥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공깃밥을 떼가지고 소쿠리 뜯어가면서 대문 밖에다 놔줘. 아니, 사자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데리러 왔으면 잘 차려서 사람방이든지 안방에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다 놔요? 대문 밖에다가 밥 3공기 푸고, 거기다가 노비라 그러면, 노자라 그러면서 1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꽂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자 더럽다. 사람 잡으러 오는 사자가 밥 한 공기에 밥도, 그것도 반찬을 무나물인가 그걸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에다가 10원짜리 동전을, 아이고, 무슨 놈의 사자가.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어요. 그때 노잣돈을 얼마 줘요? 우리 그 장로님이 잘 알겠네. 얼마 줘요? 아니,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일평생 가족 모여 살려고 고생해서 죽었는데 노잣돈이라고. 부잣집은 500원, 가난한 집은 10원짜리 동전 하나짜리 노잣돈이라고. 어디다가. 그 다음에 산소에 묻힐 때 땅값이요 그러면서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게 끝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한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며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욕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블레셋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면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 여러분이 절하고 제사 지내고 했던 모든 것을 가만히 보세요.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옛날에 제사 지내, 지금도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낼 때 뭘 써놔요? 네, 거기다가 지방이라고 이렇게 써놓지요. 누구 이러면서 이름도 못 써요. 거기다가 신의라고 써요. 신의. 누가 썼어요? 내가 써놓고 내가 여기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 생각하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식사하신다면 진짜 잘 차려드려야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우리 형수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서부터 추석에 제사를 안 지낸대. 그래서 왜 안 지내니까 아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는 몇 년 동안 굶었는데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러면서 그전에는 안 돼. 오늘 제사 잡수시러 오시는데 잘 차려드려야지 그러는 소리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내면 그 귀신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저는 그게 물론 걱정이에요. 여러분, 자, 사사기서 10장 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브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뭘 섬겨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공고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 금식하며 부르짖어 간구했지만 조금 편해지고 넉넉해지면 다른 짓들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블루셋이 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상한테 종묘사직, 정을 늘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게 최고예요. 백성들은 굶고 말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다 못해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일본을 동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편해지면 모든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블루셋, 나는 성경을 보면서 이 블루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불쌍한 것 같아요. 블루셋은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블루셋을 보내 하나님이. 그러니 이스라엘 가서 이제 억압을하고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까지 지배를 해요. 지배를 당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배를 당하다. 곤고를 당하다. 우리 민족이 3.1운동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어디서 배웠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급속도로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블루셋이 와서 억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냥 아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죠. 그 삼손이라든지 다윗이 왜 유명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해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호와의 증인은 전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군인을 안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한테 피를 주면 안 된다서 수혈을 안 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그러면 전쟁 안 하는 하나님, 전쟁 안 시키는 하나님이라면 다윗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그렇죠? 솔로몬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사무엘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렇죠?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딴짓하고 있으면 우리들도 지금도 우리들이 생활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유명할까? 그는 전쟁을 통해서 블루셋을 쳐서 이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블루셋이 다윗이 왕할 때도 블루셋이 수시로 쳐들어와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블루셋이 자꾸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들어왔을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마다 전쟁 났구나. 그리고 그냥 내가 나가서 죽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내가 나가서 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났으면 기도할 새가 있어 빨리 나가서 전쟁해야지. 그죠?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전쟁이 나면 블루셋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칠까요 말까요?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을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루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루셋 사람들을 치고 그 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전쟁이 났으면 당연히 나가서 쳐야지 뭘 물어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그랬죠. 북한에서 도발을 하면 보고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응사하라고 그랬죠. 네? 보고할 것 없이. 그럼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대통령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야 돼? 대통령이 기도 안 하고 저기 뭐하는 짓이 안 하고 손가락질하는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도발을 하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거기에 나가서 막을 사람이 없으면 저를 보내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 수빈이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삽자로 하나 들려가서 수빈아 가라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곤고해가지고 쓰러졌어요.
블루시 쳐들어올 때 쓰러졌어. 도망가다 쓰러졌어. 쓰러진데 그 손에 당나귀 턱뼈가 하나 걸리는 거야. 당나귀가 죽어서 뼈다구가 거기 있는데 뼈다구 손에 잡혔어요. 뼈다구를 가지고 기운도 없잖아요. 굶어서. 휙 후들르면 사람들이 와서 블루색 군단들이 와서 그 뼈다구에 턱을 들이대. 그럼 몇 명이 죽어?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죽었대. 3,000명.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뭐 특별한 재주가 아니 화살이 다윗은 피해갔을까요? 아니죠. 총알이 어떻게 해요? 빗발친다리 빗발친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 빗발을 치는 총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렇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기도할 때 다 기도의 막이 그 다윗을 다 감싸고 있는 거죠. 다윗만 감싸는 게 아니죠. 또 누굴 감쌀까? 다윗이 기도하는 부하들을 다 감싸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정죄의 불안에서 해방되는 묘약이. 아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이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이게 아니고, 오,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나한테 까불잖아요. 그리고 이 새끼 죽여버리려 그러면 너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런다 그지요? 이게 기도예요. 엄마한테 일릴 거야 한마디, 우리 형한테 일릴 거야 한마디에 애들이 다 도망가요. 그렇죠? 이와 같이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여러분 정죄를 물리치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찾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나라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나라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이스라엘 지금 그 나라는요,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이 아랍권에 있는 모든 아랍권 나라가 다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언제든지 폭탄을 쏟아부으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렇죠. 그 손바닥 나라에 한 수십 개 아랍 연맹이 그냥 폭탄을 한 번에 쏟아보면 딱 죽어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 이스라엘이 총만 쓰면 어이 쏘지 마. 우린 형제잖아. 그리고 지네들이 이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꾸짖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저주받은 일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기분 나쁜 소리만 지금 목사님이 그냥 축복은 안 하고 저주 얘기만 해. 여러분 저주를 알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주가 가득인데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그런데 저주가 잔뜩 임했는데 저주를 벗어나면 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이 저주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부르륵 그냥 맨날 이 저주받으라는 소리밖에 안 해.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죄가 있으면 뭐가 와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운전하고 다니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교통법규를 3번, 4번씩 범해요. 왜냐하니까 우리 집에서 여기 오는데 6km예요, 6km. 6km인데 그 6km 사이에 신호등이 13개가 달렸어요. 근데 급하게 올 때 신호등이 그냥 나도 모르게 쑥쑥 지나가 어느 데는 벌금 딱지가 날라오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신호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야지. 그냥 지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경찰이 당신 신호 위반했습니다. 죄 졌습니다. 이러면 난 죄인이에요. 죄는 똑같은 거예요. 죄는 똑같은 거야.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경찰이 싼 거로 끊어드릴게요. 그래요. 아니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진짜 제대로 끊으면 7만 원짜리인데요. 잘못했다고 그러시니까 5천 원짜리 끊어드릴게요. 이런 소리 하더라고 경찰이. 근데 이 교회 오니까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회개. 저주가 밀려오고 뭐가 잘못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막 밀어 닥칠 때가 있어요.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해야 되겠구나.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주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신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화내신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알지만, 여러분 기도 중에 그런 거 있죠? 알고도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모르고도 지은 죄가 문제예요. 네, 지난번에 교회에서 갔는데, 배랑 뒤에 있던 시연이 나연이가, 할아버지! 왜 빨간불에 지나갔어? 이러는 거예요. 난 애들 타면요, 누구보다 더 모범운전자가 돼가지고 신호 쫙 지켜요. 근데 애들만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죄를 짓지 않아요. 화내려고 그냥 성질을 나다가도 아유 참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서 3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내 말 듣고 먹고 야 이거 먹은직스럽다 야 그러면서 먹은 거예요. 문제예요. 아니 먹으라 그래서 좋은데 이따 예배 끝나면 저기 이제 뭡니까 저거 살군가 저거 줄 건데 그냥 주니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무슨 죄예요? 문제는 그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과일이 저기 올라왔어요. 여기 올라왔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기 내 목사님 안 먹었네? 그리고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먹으라 그럴 때 먹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따져요. 그렇죠? 하나님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것인 줄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이거요? 잘못됐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담이 망한 이유는 그 과일을 따면, 아내가 주는 과일을 먹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과일을 먹고 하나님이 너 그거 먹었냐? 물어볼 때, 네, 먹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걸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핑계죠, 핑계.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사가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윤재영 원사가 나한테 약 올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질냈어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죄는 큰 것 같지만 작아요. 그렇지만 이 작은 것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저주가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저주가 풀리는 것 그렇죠. 말은 쉽지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여러분 80년 전에 우리가 해방 받았어요. 8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습관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죠.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습성이 우리 생활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우리의 습성이 교회다닌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바알은 바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을 말하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러한 우상의 습성이 깊숙이 아직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습성을 벗어버리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버릇,
여러분, 버릇 고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버릇 고치는 거 진짜 이건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버릇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주여, 나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버릇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서 그 버릇이 슬며시 나도 모르게 쓱 없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맺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어떻게?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뭐예요? 아까 잃어버린 영생의 나라, 저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을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 오는데 죄가 생각날 때마다 지체 없이 회개하여 저주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주는 까닭이 없이는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내가 이건 나를 곤곡해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다. 이럴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저놈의 민수 그냥 씹어먹어도 시원찮아. 이러지 말고 그때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잘못된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맞으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입니다. 회개를 완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회개, 잘못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해외에 이제 그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많이 다니니까 그 스튜디오스, 예? 기장 이런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그 비행기 타면 목사님 우리 비행기 타셨네요.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비행기 탔으니까요. 이건 틀림없이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종이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스들이 목사님이 탔으니까 우리 안심해도 되겠네 이런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알겠지만 불안해요. 그냥 뜰 때 불안하고 내릴 때 불안하고 그렇죠. 어떻게 혹시 잘못될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편안한 것이죠. 그 얘기를 잊고 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회개의 능력을 가졌다. 회개의 능력이 뭐야? 잘못했습니다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아담은 잘못했습니다를 안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2장, 3절까지만 읽어보면 알아요. 아담은 아내한테 핑계를 대고 아내한테도 하나님이 물어본다.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내는 또 누구한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꾀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국 뱀이 나중에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너는 배로 그 흙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 뱀은 지금도 배로 기어다녀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 4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죄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얘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성경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죄를 졌어. 미워도 했고, 그냥 남걸 도둑질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탐욕도 품고, 그냥 남편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그냥, 어이, 저 썩놈의 인간들 양말 이러고 그랬었는데, 죄잖아요. 교통교구도 위반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죄가 많은데, 너 죄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 저놈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했네? 회개하면 여러분 아침에 세수해서 얼굴에 묻은 때를 씻는 것처럼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세수해서 얼굴에 묻은 때, 몸에 묻은 때를 씻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에 붙은 모든 때는 뭐예요? 저주를 불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마다 그것이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죠.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은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를 한 번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쉽게 찾아옵니다. 이 한 번 실수가 범법자를 만들어 저주를 불러 죄와 사망의 적이 되게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복이 임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주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안 믿습니까? 그런데는 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버릇, 나의 허물을 인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나 잘못했다고 절대 기도 안 해요. 나 잘났다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나 잘났다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막 내가 막 하나님이 돼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기도 실컷 했다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강복과 해방, 즉 자유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하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의 아들 예수 어른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의 빛을 받아 모든 사람이 흑암이 뭐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나오는 것, 광복이에요. 광복.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입으로 시인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의 구세주다 이 말이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저주를 물리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애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놀림감 돼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창만 집사 그 집이 시험이 들어서 신방을 갔는데 집사람이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는 중에 울었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울었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울고 불며 가지 말라고 애원을 했는데 우리는 떠나간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부터 우리 신방 안 가요. 신방 가서 울면 무슨 소문이 나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울며 불며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떠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털어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해방을 맞은 것 같고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아직도 구습이 삼아있고 옛날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